자, 지난 월요일부터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부모님 댁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른 식구들과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저희 6 식구만 이제 부모님께 이제 문안 인사 드리러 또 명절이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참 멀어요, 부모님 댁이. 그래서 처음에는 멀기만 하고 또 길도 낯설게만 보였는데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몇 번 다녔다고, 물론 이제 수십 번 다녔겠죠. 이제 몇 번 다녔다고 그리 멀다는 느낌도 없고 지금은 이제 길도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친근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 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도 이제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거짓말 많이 못하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생소하기만 하고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결혼식장을 찾아갈 때가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결혼식장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장 찾아가. 특히 서울 결혼식장은요. 와, 주차장 찾기는 더 힘들고 결혼식장은 보여요. 근데 주차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로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생소하고. 그런데 일단 그 길을 자주 다니고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감고도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걷고 뛰고 달리는 그런 도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고인이 된 현대 정주영 회장,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의 눈에는 항상 돈 버는 길이 보였답니다. 이렇게 보면 저거 돈 되겠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돈이 보이고 저걸 저렇게 하면 돈이 이제 생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길이 그의 눈에는 기가 막히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눈이 이렇게 뜨이면 참 좋겠죠. 네. 자, 그럼 돈 버는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다 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길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노정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길. 들어보셨죠? 그냥 인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인생길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학습하고 차츰 익숙해지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공부가 이제 되는 거죠. 군대에 제가 처음 입대했는데 군대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왜 군대에서 다치고 탈영하고 자살하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제가 2년 2개월을 복무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2년째 되니까 고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군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익숙해지고 이제 이래서 군대에 남고 이제 장기 복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딱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몇 년 됐지? 아무튼 한 16년? 네, 됐는데 군대는 시간 지나면 계급이라도 올라가요. 근데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도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기숙사 생활, 심지어는 신앙 생활까지 이 길이 보인다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13절. 자, 13절 이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바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자,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길 보고 싶어 해요. 내 인생길. 공부라면 공부의 길. 그 왕도라는 말 있잖아요. 왕도. 왕의 길.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내던 2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메추라기 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율법도 주세요. 그리고 이걸 압축해가지고 10계명으로 요약해서 돌판 2개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봐요. 자,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온유하기로 소문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필로 기록한 10계명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필로 기록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걸 깨뜨려요. 하나님의 이 사인,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송아지에 관련된 사람 3,000여 명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자, 어떤 형벌인지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시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의 머리를 조아린 일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피부치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날 무리 가운데에서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오늘 자식들과 피부치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으니 분명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금송아지가 불러일으킨 엄청난 대학살이 끝난 직후예요. 자,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이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텐트를 걷어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상황이 이해되시죠? 3,000여 명가량을 지금 학살을 했어요. 친구, 가족, 피부치, 이웃 가릴 것 없이 다. 그리고 나서 채 그 아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텐트 싸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인가요? 보통 힘든 길이 아니죠.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인 악조건도 힘든 길이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가족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피부치를 잃었어요.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짐 다 싸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3절. 자, 3절은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적과 꿀을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런 거죠. 자, 텐트 싸.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관계없어. 텐트 싸. 짐 싸. 얼른 이동해.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줄게. 하지만 단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아. 나는 너희랑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막막하기가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안 서요. 도무지 누굴 믿어야 될지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려면 목숨이 몇 개라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은, 자,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작정이다. 너희가 몹시 고집센 백성인 줄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는 내 심사가 뒤틀려 혹시나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사가 뒤틀려 없애버릴지도 모른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서 지금 모세가 생명을 걸고 애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이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자, 13절. 이걸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지금 다급한 기도인지 애절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 밟고 서 있는 이 길도 중요해요. 여러분, 고사리 오시려면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 타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 지리적인 길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길, 삶의 길, 믿음의 길, 우리로 치자면 학업의 길, 사업의 길, 인간관계의 길, 직장의 길, 가정의 길, 그런 이 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모세도 모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야말로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어떤 호조건이든 반대로 어떤 악조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건데 뭐예요?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제 우리 중에는 졸업을 마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입학을 합니다. 자, 졸업을 마치고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심지어 대학교든 또는 그것이 공무원, 취직의 길이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입학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취직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길이 보여야죠. 길이.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자,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상동이, 상위, 장민 이미 그죠? 새 출발을. 가정을 꾸린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주연이 같은 경우도 학교를 이제 서울로 다니고 있고요. 새 출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같은 부모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길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노년의 길을 걸으면서 삶을 정리하는 인생길에서도 이 기도야말로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 어른이 되고 우리도 다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성공과 축복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서 내 욕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인지 내가 분별이 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길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모세가 한 것이 그대로 삶에서 드러났으면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이 조건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시내산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누구랑 함께 동행할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까 13절 읽었죠? 주의 목전에서 주의 길을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은근히 지금 모세가 누가 동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 누가 같이 가야지만 된다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된다고 조건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조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괜히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한다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이제 읽었죠. 아니 못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3장 출애굽기 33장 2절. 자, 3절은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안 가세요? 그럼 누가 간다고요? 누구 보낸다고요? 한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죠. 라이온이 아니죠. 이 천사를 말합니다. 또는 이제 인도해주는 누구 인도자. 그게 사람이 될지 천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한 사람 또는 한 존재를 통해서. 그러나 보세요. 모세는 이 제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든 하나님의 천사든 그가 앞서가든 그가 뒤따라오든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절실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고 모세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갈 때만이 자기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조건이에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자, 15절 16절을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 대단해져. 이래서 모세가 모세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달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여기 지금 16절에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는 그 구별의 조건이 뭐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뭐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린 예수님을 믿죠.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구분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와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내건 이 조건. 하나님 저와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저는 못 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모세의 이 조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14절을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갈게. 내가 못 무서워.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여러분 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보여줬다고 그 길을 덤벙덤벙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쌓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길이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해야 될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 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못 취급하는 때도 없어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평가절하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 중심의 시대거든요. 내가 잘하고 나를 피하라고 또 내가 실력을 가지고 내가 스펙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저 뒷전이에요. 자, 그건 가장 필요할 때 이제 그때만 잠깐 쓰는 어떤 히든 카드 같은 겁니다. 누구나 길을 구하고 길을 찾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꿈과 미래를 찾고자 해요. 진학을 앞두고 직장을 구하기에 앞서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또 만날 때 가정을 꾸리기 전에 또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길을 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이 오로지 길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 저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합격하고 취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을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길도 필요하지만 그 길을 함께 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길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아니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천국이 지옥같이 변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게 돼요.
우리가 불행이도 하나님 없이 오로지 길만 구한다면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방법을 찾고 하나님 없이 이유를 찾고 하나님 없이 결과만 구한다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모세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구하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뿐이었어요. 자, 18절을 우리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아멘. 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진짜 성공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사는 길인지, 무엇이 진짜 가야 할 길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러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함께 가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그 길이야말로 사는 길임을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해설 찬송가에 있는 그 내용인데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찬송가에 실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어요. 왕은 왕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신들은 어전회의에서 왕비를 쫓아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민들도 왕 앞에 왕비를 쫓아내야 된다고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마침내 왕도 대신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왕비를 찾아가 말합니다. 왕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이 궁에서 나가야 될 텐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허가해 주겠소. 마음에 드는 것 있다면 하나를 갖고 나가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대신들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이 왕비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 쫓겨나는 그날 뭘 가지고 나갈까 궁금했어요. 왕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저는 왕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왕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신들과 국민들은 발칵 뒤집혔죠. 왕을 모시고 나가면 나라와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결국 지혜로운 왕비는 궁을 떠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자,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귀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427장 1절 가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하면 인생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